그러면은 오늘은 제6과 우리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교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증언하신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보내신다.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우리 눈에는 예수님처럼 보이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시지만은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도 보이시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비유는 있죠. 불의 혀같이 뭐 이런. 그러나 성령님의 모양은 불의 혀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이라는 뜻이지 안 보이시는 분이시다. 안 보이는 것은 믿지 않는 시대는 이미 지났죠. 여러분들이 휴대폰 들고 통화를 하면은 통화 당사자가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목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목소리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전파는 나를 따라다녀. 또 정확하게 나를 찍어서 이 전파가 좀 삐끗해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온 전화가 옆에 사람 전화기에서 막 울리거나 그런 적 있나요? 전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사람은 가시광선밖에 못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박쥐들은 가시광선을 잘 못 보고 가시광선 이외의 적외선인지 자외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이외의 것을 박쥐는 다 본답니다. 눈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대요. 아주 뭐 조그마한 곤충들도 대체적으로 뭐 심해 깊은 곳에 살거나 어떤 그 땅속 깊은 곳에 사는 동물들은 가시광선으로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전파로 본대요. 다 안돼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코도 마찬가지로 우리 코도 맡을 수 있는 범위가 다 정해져 있대요. 그 이상의 것을 보면은 동물이지 사람이 아닌 거야. 근데 동물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다 있대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면서 딱 이렇게 정해놓은 너는 이걸 가지고 살아라. 너는 이런 감각을 가지고 살아라.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일단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성경에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보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일 뿐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본체 삼위 중 한 위이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한 한 본질, 한 능력, 한 영혼성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1등, 아들 예수님이 2등, 성령님은 3등. 그러면은 이 신도 어떤 계급이 있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예. 사람도 아니고 신이신데. 그래서 이 세 분은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어느 누구는 누군가보다는 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는 더 덜
능력이 있으시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 우리는 또 성경을 그대로 또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세 분이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은 그까지는 내가 잘 모르는데 그러시는 분이 아니야.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세 분은 동등하게 아시는 것도 똑같으시다. 능력도 똑같으시고.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아들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보다는 그래도 하여튼 조금이라도 앞서신 분이셔.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미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있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계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또 이제 100% 이해한다는 것도 웃긴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개미가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웃긴 얘기죠. 여러분들은 이 굉장히 명석한 뛰어난 개미가 한 마리 있었는데 개미 중에서도 아주 제일 똑똑한 개미인데 사람을 이해한대. 믿으실래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한 문장으로 정해놨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한계예요. 여기까지가. 왜냐하면은 성경이 그 이상의 것을 밝혀주지 않으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또 다른 어떤 표현이 여기에 덧붙여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무로로서는 이게 우리 한계니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믿어야지 그 이상 뭐 더 막 상상력을 발휘시켜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뭐랄까 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분야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계시가 없거든요. 서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계시가 있다고 쳐도 한계가 있어요. 그게 성경화가 되려면 너무 힘들어. 성령님, 그는 모든 것을 아시며 어디에든 계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이든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영원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의 신성이나 조상신의 신성이나 그런 게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 격의 신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격의 신성을 지니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령은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은 아닌데 인격적일 수는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환기시켜 드립니다. 사람은 신은 아닌데 신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우리를 신이라고 하진 않는데 신적인 어떤 요소는 있어요. 영혼도 있고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영혼도 있고 신을 이해는 하잖아. 신과 대화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의 능력을 빌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명령을 내리니까 네가 지팡이를 들고 서 있다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그러면은 그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대로 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탁 이렇게 가리킬 때에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보시죠. 한번 하나님 나도 한번 지팡이 주셔가지고 사람은 신은 아닌데 신적 존재이긴 해요. 마찬가지로 거꾸로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지만 인격적이시긴 하다. 네. 인격적이셔야지만 우리와 소통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인격적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인격적 존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결코 인격성이 무시된 채 능력으로만 파워, 전기의 짜릿짜릿한 어떤 그런 100볼트의 어떤
고압선의 그런 능력으로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의 인격성이 무시된 채 성령이 역사하시거나 그러지 않는다. 어떤 영향력, 감화력, 세력으로만 이해돼서는 안 된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간혹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요. 간혹 이런 사람이. 저도 그런 목사님들을 간혹 봤어요. 성령님은 뭐 불이거나 뭐 어떤 전기력이거나 그런 물질적인 그런 어떤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인격적이시다. 그러니까 전기에게는 인격이 없잖아요. 성령님도 인격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자신의 감정도 있고 인격의 이제 종류가 뭐예요? 생각이 있다는 거, 감정이 있다는 거, 의지가 있다는 거, 그렇죠? 네. 본인의 취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인격이시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자신만의 호불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의 선택권이 있고 자유가 있고.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는 평양 감사도 지 싫으면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평양 감사. 왜 평양 감사가 했더니 그때 당시 평양 감사가 제일로 호강을 한 벼슬이었대요. 근데 그래도 지 싫으면 안 한다. 그러니까 인격이니까. 성령님도 인격이시다. 그러면 김덕기 목사가 어떤 손에 신령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닿는 대로 다 나서 다 닿는데 안 나서 너는 성령님이 거부하시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무조건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막 말을 들으셔야 돼? 성령님이 알라딘입니까? 말이 아니죠. 인격적이세요. 성령님도 김덕기 목사가 아무리 막 아무데나 막 짚어도 난 이 사람은 싫어. 그러실 수 있어요. 성령님도. 성령 상이 너무나 풍성하셔가지고 그래 알았어 하면서 다 막 동의해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뜻이야. 하나님도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도 호불호가 있어요. 우리만 호불호가 있는 게 아니야.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그건 싫으시니까. 다른 기도는 좋아도 그런 기도는 싫으시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싫은 게 있어.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시지가 않죠. 기계적이시지. 알라딘처럼 우리가 착각, 알라딘의 램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알라딘 영화를 보면 걔가 이제 그것 때문에 걔도 힘들더만. 한번 그렇게 자기가 운명이 정해져 가지고 꼭 그렇게만 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가 또 다시 거기에 또 호롱불 안에 또 갇히게 되는 정확하게 지금 뭐 안 나는데 생각은 잘 안 나는데 결국에는 그 원칙 때문에 지가 다시 또 잡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본인의 취향과 어떤 그 선택권과 호불호가 다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떤 뭐 치유 집회에서 어떤 기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 마음이야 다 낫게 하고 싶으시지만 뭔가 이유가 있다. 뭔가 낫지 않는데도 뭔가 이유가 있다. 하나님도 무조건적으로 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고 그렇게 하신다. 근데 이제 약속을 하신 것은 있겠죠. 오케이, 오늘 홍해를 건넌 사람은 내가 다 살려줄게. 그러면은 죽이고 싶은 사람은 갑자기 홍해 건너다가 다리가 부러지게 만든다거나 그러시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결정을 해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애굽 군대는 한 놈도 건너지 못하게 할 거다. 그래서 다 망가뜨린 거 아니야. 본인의 결정 의지가 있다고 하나님도.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이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 바로가 잘못을 했지 애굽 군대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다 쳐박아 넣으십니까? 그렇게 따지고 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건가요?
하나님이 막 무자비하시거나 뭐 폭군이신가요? 그렇게 따지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하나님 가자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은 불쌍하니까 걔네들은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살려는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실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그런 기적을 베푸셔야 되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오는데 어마어마한 재앙의 때가 온다. 그때에는 배부른 자와 아기를 키우는 자에게는 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임신한 사람과 애가 딸린 엄마를 말합니다. 걔네들은 화를 당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재앙이 있을 때에 그 임신한 사람과 임신한 여자와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여자들은 다 죄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죠. 도망가야 되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닥칠 환난이 겨울이 아니기를 기도해라. 그 말은 겨울에 닥치면 더 힘들다는 거지.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진 않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더 힘드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너희들이 그냥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안 했으면은 모른 척 할 텐데 기도까지 했으니까 그래. 하나님도 인격적이시니까. 뭐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아무 말 안 해서 막 일을 처리하는데 누군가가 아니 이건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귀찮게 하네. 나 멋대로 할 텐데요. 아니야. 그래도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착한 내가. 저 같으면 그래요. 부탁까지 했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죠? 우리 호진 형제도 그러죠.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나 엄청 부탁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청개구리처럼 내가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할 거거든요.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인격적이잖아. 근데 꼭 정말 저놈의 기도는 안 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놈이 막 기도를 하면은 오히려 더 안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요지는 인격적이시다는 거예요. 인격적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하루는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귀신이 들렸는데 쫓아내 주십시오. 예수님 아니야, 난 너네 아이는 안 쫓아내 줄 거야. 기분이 상하셨어. 예수님이 기분이 상하신 것만 아니라 기분 나쁜 말도 해주셨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한테 던질 수는 없지 않느냐.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분이 상하셨으면 그랬겠어. 이 선하신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 여인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못된 짓을 했던 여인인 것 같아. 그렇죠? 예. 선하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수는 없거든요.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역시 선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딱 한마디 더 하잖아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녹잖아. 이게 이제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나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이 나한테 베풀어 줄 어떤 아량도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렇지만 기지를 발휘해서 맞습니다. 나는 개인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자. 부스러기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 네가 그 말을 했으니까예요. 네가 그 말을 했으니까 돌아가라. 네 자식이 나았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격적인 것은 내비두고라도 그냥 인격적인 관계라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말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이 뭘까? 네, 왕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네가 곧 죽으리라. 이사야가 가가지고 네는 곧 죽을 테니까 정리해라. 그럴 때에 우시야인가? 히스기야 왕이라고? 아닌데 또 있는데 우시야인가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조금 내가 좀 나사가 좀 빠지는 바람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게 행동을 해요. 그때부터 예언자의 계시를 받고 그거 말고 그 하는 행동이 건방지지 않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러자 불쌍한데 하시면서 마음을 바꾸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네? 아합. 우리 강 집사님 노인 아니십니다. 그 악한 아합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 구절들을 이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겁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성령님은 진짜 말씀도 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또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성령님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분은 정말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성령의 가르쳐 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기도 해요. 그런 예언자가 있어요. 보는 예언자가 있고 듣는 예언자가 있어요. 네. 사무엘 같은 예언자는 듣는 예언자입니다.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들렸어요. 근데 자기가 제사장님이 왜 나를 부르시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처음에는. 그러나 제사장이 그래도 멍청한 제사장이라도 가르쳐 주죠.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죠. 이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해서 사무엘아 부를 때에 내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죠. 그래서 그 음성이 듣는 자가 있고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은 그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들리고 누군가는 안 들린다고 해서 그것을 이건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니까.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뾰루통하니 삐지지 말고 듣는 사람에게서 전해 들으면 돼. 안 그래요? 듣는 사람에서 전해 들으면 돼. 날마다 내 귀 옆에 대고 잔소리하는 하나님이 좋습니까? 가끔 가다 필요한 한마디씩 해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필요할 때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듣겠습니다 하는 게 좋습니까? 알아서들 골라서 하십시오. 어떤 선지자는 보는 선지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듣는 선지자가 있고 어떤 선지자는 보기도 하고 듣는 선지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선지자가 있고 다 달라요. 방법이. 이건 하나님의 세계니까 우리가 어떻게 짐작도 못하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DNA와도 관련이 또 있어요. 선지자 가정에 선지자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지금도 무당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당들이 많아요. 근데 무당들은 어떤 주파수가 듣는 주파수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듣는 주파수 말고 또 다른 영역의 주파수가 들리는 어떤
부류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파수대는 역시 하나님도 사용하시는 주파수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귀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그 주파수가 열려 있는 게 좋겠어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게 좋겠어요? 특정한 사람한테만 하나님께 열려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주파수대를 마귀도 이용하기 때문에요. 네. 안 열리는 게 나서요. 그래서 그게 열려 있으면 결국 또 무당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걸 열어놓은 목적은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열어놓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캐치하라고 열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귀가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터치를 하면서 이용해 먹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역이 더럽혀짐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세상에 막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어떤 그 주파수대가 열려져 있는 사람이 뭐 인구의 몇 퍼센트 뭐 그런 식이에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다 다르죠. 뭐가 다른 질이 다 달라요. 어느 정도 주파수가 열려져 있는지 그 주파수만 음성뿐만이 아니라 시야도 열려져 있는지 그거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기독교의 예언자는 누구냐? 주파수가 열려지면 다 예언자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짓 예언자도 얼마든지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면서도 거짓 예언을 해. 그렇죠? 예. 발람이 거짓 예언자의 대표적인 주작격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거짓 예언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떤 그 주파수대가 열려 있는데 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거짓 예언자야. 왜 그럴까요? 주파수대는 열려져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네. 결국은 속이 시커매가지고 누구에겐가는 너는 이러이러하리라 했는데 가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뭔가 주실 말씀이 있는가 보다고. 선지자님 어서 오십시오.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지 제가 좀 더 기도를 이미 받고 왔음에도 제가 좀 더 기도를 열심히 해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내가 한 며칠간 더 말미를 주시라고 그러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며칠간이 이제 이 집안에서는 이제 비상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님 어떻게든지 그럼 아유 식사라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줘도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다른 애들 하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해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거기다가 자기 말을 덧붙여. 이렇게 하니까 더 나에게 잘해주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타락해 가면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뒤로부터는 이제 마귀가 이제 그나 저놈이 좀 애가 좀 세속적이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속닥 하면서 그 사람이 이미 열려 있겠다. 그러니까 더 나쁜 말을 또 집어넣어 줍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얼마만큼 철저하게 그 예언 학교에서 예언 훈련을 잘 받아서 제대로 된 자격증이 있는 안수를 받은 선지자가 되느냐 아니냐 이 차이예요. 네. 우수하냐 우수하지 않냐. 예. 훈련을 얼마만큼 잘 받았냐 안 받았냐. 엘리 양한테서 훈련을 받았느냐 아니면 이상한 신학교 거짓 선지자 밑에서 신학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져요. 이게. 그 다음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다.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다시금 그 후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후대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면서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우리가 또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은 역시 성경 아니에요.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외전 뭐 이런 거, 위경 그런 거 있잖아요. 위경 같은 것은 왜 위경이겠어요? 학자들이 잘 연구를 해보고 이것은 틀린 말, 이건 아니야, 잘못된 말이야. 그래서 위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리를 배우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돼 있는, 성령님이 그것만 하겠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 외에 다 여러 가지 말도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그 말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죠. 구원과 구원을 위한 가르침을 위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수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에 수학적인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수학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과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절대 과학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문학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학책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인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흐리게 하는 것도 용납이 잘 안 되죠. 그러면서 이단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 문학적이지도 않고 성령님은 과학적이지도 않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과학자가 돼야 돼요. 과학자가 돼서 자신이 연구하려고 하는 연구실 안에서 성령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제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돈은 1,000만 원 받았는데요. 실험을 하고 데이터는 다 왔는데 어떻게 정리도 안 되고요. 어떡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정리해야지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나올까요? 계시해 주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반짝하니 한 가지 가르쳐 주겠죠. 세로로 곱하지 말고 가로로 곱해봐라. 그러든지 하여튼 데이터의 기준이 0이지 않나? 마이너스 1만 빼봐라. 그러면 바로 정리가 되든지 하여튼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 과학자가 그 단계에서 깨우칠 수 있는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팡 하고 터지면서 그 과학이 한 단계 또 진일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과 전생에 앞으로의 모든 생애까지 성령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되며 성령의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임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